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의 명언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안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명언들을 들으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나는 성공이 인생에서 도달한 위치가 아니라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명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언은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세 가지 명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의 명언은 모두가 다 실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가슴을 아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다른 이 나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꽤 웃긴 현수막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수와 좀 관련된 현수막이었는데 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땡땡땡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실수가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한번 잠깐만 좀 옆에 있는 분과 좀 눈을 마주치시고 잠깐 생각해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만의 실수, 나 이런 실수가 있었지, 나 이런 실패의 모습이 있었지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잠깐 옆에 있는 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고 부끄럽긴 하겠지만 내 삶에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나눠보라고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잘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끄러워서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도 있어서 시간을 더 드리기가 조금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실수를 하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번 그 인물들의 실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실수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 사울은 악령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있지도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공모하여서 자신을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7, 8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에게도 이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 않았었던 일이었지만 없었던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눈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대적했다고 생각한 노베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명령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진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때 당시에 사울과 백성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실제로 다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처음 명령받았을 때 사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실수와 실패를 연달아 이어가며 그의 왕위와 그의 삶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명령하지도 않았던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들을 진멸시키며 어찌 보면 몰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이 사울이었다면 이어서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2장 이전에 사무엘상 21장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보여주었던 실수는 첫 번째로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입니다.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는 지금 사울의 위협에 도망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을 숨긴 채 거짓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실수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블레셋 가드로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간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이게 뭐 그토록 실수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인 왕인 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장소는 자신이 세움받은 곳, 세움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 당시에 최대 적국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도망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곳이 적국이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보인 행동은 그 블레셋 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수염에 침을 묻혀가며 미친 척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21장과 2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 모두 둘 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둘 하나 잘한다고 내세울 것 없이 모두가 실수하는 인생이었고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어느덧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각오와 결심은 사라져버린 채 어느 순간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모든 실수가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둘의 행보가 확연히 다른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다른 모습이 어떻게 성경 말씀 속에는 등장하고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나눌 수 있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 구절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왜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가고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으로 갔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갔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광기 어린 사울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까지 가게 됐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사실 사무엘서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참 고달픕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골리앗 한 번 멋있게 물리친 이후에 다윗이 보여줬던 건 계속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오늘 2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이 그냥 명령이라면 아무런 이런 맥락 없는 명령이었다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명령이죠.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도망을 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다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유다 땅을 벗어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울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유다 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갓을 통해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또 다른 실수와 실패를 저지른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기보다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만을 진멸했습니다. 그럼 왜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는가? 사실 이 속에는 타당하고 괜찮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타당하고 괜찮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이유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있는 것은 남겨두고 나중에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의 확연히 다른 행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실수와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넘어지고 둘 다 실수와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이 순종을 조금은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 이 행동이 내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행동의 유무로만 놓고 순종을 따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주일학교의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겠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겠죠. 그 명령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은 행동의 유무를 넘어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행동의 유무를 넘어서서 정말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가 참된 순종의 높은 차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계속해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이 보여주는 순종의 문제는 사무엘서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한나의 노래로 불리는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된 핵심 내용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한나의 노래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노래에는 인생의 역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생이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해 보게 되면 7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역전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이 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도 실수하는 인생, 사울도 실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넘어지고 둘 중에 한 명만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하여서 기진하지만 다윗은 흥왕합니다. 둘 다 실수의 인생이었고 넘어지는 삶이었지만 다윗이 흥왕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한나의 노래 속에 정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높이고 그의 인생을 흥왕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죄송하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계속하여서 소진되는 삶,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록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나 힘겨운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다윗일까? 사울일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으면 나는 사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울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에게,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 모습이 사울과 같이 실수와 실패를 번갈아가며 이제는 나는 끝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참된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떠한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코 사울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내 인생이 사울의 인생일까? 다윗의 인생일까?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다윗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자리에서 다윗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채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신 자리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검진만을 놓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진받은 것이 맞을까?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일지라도,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아야 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하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속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자리와 사울의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은혜를 받으며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있었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는 하나님 넘어지는 인생, 실패하는 모습이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모습이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 그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와 실수 속에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서 아파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나의 일상은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 투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나는 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오직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도망자와 같은 신세일지라도,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한 주간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